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해서 일부 14만 4천에 대한 7장 설교를 일부만 했고요. 이번 주일날 다시 2부를 하면서 우선은 우리가 이 14만 4천을 다루는 데 있어서 성경에는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많이 읽어도 이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숫자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주 애매한 숫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을 창세기 15장에는 미리 예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400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숫자예요.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400년이라고 해놓고 430년의 기간을 종살이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풀면서 해석되지 아니하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성경의 숫자가 왜 이렇게 틀리나 하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몇 명 모여 교회? 한 500명 모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럼 정확하게 얘기해봐. 500명에서 10명 부족해요. 490명 모여요. 뭐 이렇게 하면 490명이 정확한 숫자고 500명, 400명 이건 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400년이라는 기간은 퉁으로 때린 거고, 퉁으로 말한 거고, 실제적인 숫자는 430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가보면은 430년이 정확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또 사도행전 7장에서는 또 400년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400년, 430년의 그 실제적인 숫자와 통 숫자가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석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은, 이 의도를 모르면은, 또 의미를 모르면은 이것을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지금 14만 4천은 굉장히 교계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숫자고, 또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이 14만 4천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교단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자기네들 교파에 소속하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은 성경에는 기록된 성경의 문자는요,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와냐면 영어까지 와요. 예, 이것이요. 그래서 그 언어의 변천사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의 특징은 숫자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파벳에. 그래서 그 알파벳에 숫자 값이 정해져 가지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게마트리아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정통적인 49가지의 해석 원리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게마트리아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 값을 알면은 쉽게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서
나오는데 숫자를 모르면은 의미를 모르면은 이 숫자의 배경을 모르면은 우리가 헤매는 수가 있어요. 성경을 자의 해석을 하게 되고 성경을 가지고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숫자에 대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의미가 보면은 1이라는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성경의 숫자 보면 하나님의 숫자. 그래서 그 성경은 성부의 단일성, 그다음에 유일신, 또 최고의 시작, 근원, 주권, 창조, 성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1이라는 숫자예요. 예. 그래서 알렙, 그 베타, 베트 이래 가지고서 이제 알파벳에 정해진 그 숫자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2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둘씩 짝지어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70인 전도를 한다든가 전도팀을 보내면서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 그 둘씩이라고 할 때 그 둘씩에는 증인이라고 하는 또 증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2라는 숫자입니다. 2.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 두 감람나무도 예수와 교회가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또 증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로 이 둘이라고 하는 2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3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이 삼위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삼위가 성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완전, 부활,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수. 그러니까 이 하늘의 수가 3이고 4는 땅의 수예요. 땅은 동서남북 할 때 이 4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피조물이나 또 분할이나 흙, 불, 물, 공기, 추나 추동 이러한 동서남북 이러한 의미에서 4라는 숫자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하고 4, 하늘하고 땅 이것이 더하면은 7이 되는 거고요. 이것이 완전수고요. 그 다음에 또 3하고 4하고 곱하면은 12가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수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3이 가지고 있는 의미, 4가 가지고 있는 의미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 더하기 7, 그 3이신 이제 3이신 이제 4는 이제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조물에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러니까 이 4에다가 땅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합하면 7이 되는 거예요. 곱하면 12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5는 안식의 숫자입니다. 손가락이 5개인 것 마냥 안전 이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또 기적, 은혜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죠. 6. 여러분 성경에 보면 666 나와 있죠? 그 666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666은 이제 그 666은 세상 숫자입니다. 적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완전수가 666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세력들, 이 세상의 통치를 하고 통치자로 막 살려고 하는 세력들이 666 세력이에요. 이것이요. 그래서 그 666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66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한 분이니까 그 6에다가 예수가 오시면은 7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7은 또 완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은 예수님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성 또 성령의 임재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8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예, 8은 그래서 그 8은 부활의 숫자입니다. 부활의 숫자. 이 부활의 숫자인데 새로운 시작,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부활 후 첫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8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언약, 거듭남, 새로운 출발, 첫 번째 부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9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9는요. 예, 그래서 종말, 최후, 심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9.11 테러를 기억을 하시죠? 왜 9월 11일 날 테러를 했느냐? 저쪽에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숫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 거기다가 9에다가 이제 그 10일 하는 것은 파괴적인 의미를 가져오는 11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해가지고 파괴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9에다가 불완전한 숫자 9에다가 1 플러스 1 해가지고 11이라고 하는 9.11 그날에 파괴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요. 예. 이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것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만수죠. 사실은요. 예. 이것은요. 그래서 질서의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는 완전의 완전입니다. 12는 완전의 완전. 그래서 12는 완전의 완전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어린 양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통해서 일곱째 인까지 이제 있는데 그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이렇게 이제 떼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 첫째 인 흰말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 이 계시록은 가장 난해한 것이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전천년설을 따랐고 또 요즘에 공부한 사람들은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말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신말을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요. 이거를요. 그 다음에 예수로 해석을 해요. 또 한 부류가 복음의 승리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묵상을 하고 묵상을 해도 이거는 우리가 딱 봐서 문맥적으로 보나 또 이거를 보나 이렇게 해서 이거는 복음의 승리로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번에 김성훈 목사님께서 적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학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예,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보면은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배웠는데 목사님 저렇게 해석하시네. 그거는 하나를 보고 건물 하나를 보고 동쪽에서 봤을 때 건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서쪽에서 봤을 때 건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북쪽에서 봤을 때 건물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은요. 예.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차이라고. 그 건물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세상에 그것을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공통점 핵심은 뭐냐면은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왔을 때 결국은 그것을 다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하는데 이거를 누가 지금 붙잡고 있냐면은 이 두루마리를 주님이 붙잡고 있어요. 어린 양이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신 주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결국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금광석 같은 예화를 통해서 더 우리를 정금같이 신실한 성도로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불신자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내용인데, 그것을 쭉 보면서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의 의미는 첫째는 구원의 수입니다. 구원의 수. 그래서 어찌할꼬 하면서 이거를 이제 막 여섯 번째 인을 떼면은 우주적인 재앙이 오거든요. 그 우주적인 재앙이 오는데 이것을 어찌할꼬 할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천상을 통해서 하늘의 숫자 14만 4천을 구원받은 숫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구원받은 숫자를 보여주시면서 7개 삭경이 있는데, 이 환난 가운데서 7개의 삭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정금같이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 14만 4천의 의미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구원의 숫자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12 완전의 완전 곱하기 12는 144예요. 144에다가 곱하기 완전수 3개, 완전의 완전수 3개 하면은 14만 4천인 거예요. 14만 4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인데, 이게 숫자적으로 해서 숫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이다. 상징적 해석이다. 그래서 이것을 문맥으로 또 해석을 해보니까, 문장 구조로 해석을 해보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 9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문장 구조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문장 구조적으로 해보면은 함께 읽어봐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슨 무리? 큰 무리. 이것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게 구원받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왜 하나님의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여기에서 14만 4천에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요거를 144 곱하기 1000 하면은, 이게 이제 귀신도요, 군대 숫자인데요. 1000이라는 것은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린 귀신이 돼지떼한테 몇 마리가 들어갔어요? 2000마리 군대 귀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0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1000이 144의 1000이니까요.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인데, 여기서 이 군대라는 의미를, 1000이라는 것은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필찬 교수님이 이제 쓴 책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전투하는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배워보면은 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전투하느냐?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과 계속적으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는, 이 세상 전투는 휴전이 있는데 여기 휴전이 없어요. 그래서 소계시록인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소계시록이 뭐였어요?
깨어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실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때일수록.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내가 해야 되나 하고서 내가 지금 많이 기도 중에 있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더 지금 성경 보는 건 잘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예, 잘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잘한 거예요.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게 하고 조금 더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하루에 1시간씩이라도 모여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자꾸 그렇게 하면서 우선은 성도들이 일단은 교회에 못 오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자꾸 하고 새벽과 공예배는 자꾸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리더들은 가능한 예배에 나와라.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와서 2m씩 앉으면 되니까 해가지고 우리 다닐 때 다 다니거든. 사실은 버스 타고 다니고 그 전철 타고 다니고 목욕탕 다니고 다 다니는데 교회는 더 안전한 곳이라 사실은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2m씩 떨어져 있지 마스크 쓰지 그 다음에 손 닦지 다 해가지고서 매일 소독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전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자꾸 추락되면 안 되니까 추락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전투라는 거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 그 다음에 유대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계시록 5장 5절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리라. 여기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사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군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군사의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이 14만 4천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군인으로 살아야 된다. 군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이거 군사.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이거 군대. 군대. 군대요 군사요. 또 14장 4절이 이걸 또 같이 해석을 해줘요. 14장 4절이. 14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도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게 삽경이에요. 삽경. 삽경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며 따라가는 자며 오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 찬양 있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자, 군사,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군병 같은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개인 전도예요. 그 개인 전도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름을 적어놓고 매일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를 계속 카톡 전도지를 보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생활화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초예요. 첫 단계예요. 현장에 나가서 꼭 전도를 안 해도 얼마든지 삶 속에서 기도로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할 것들이 뭉쳐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성경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도 중요하니까 장소도 또 청소하고 다 이것이 전도를 하면은 전도라고 하면은 자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데 전투적인 교회다 보니까 전투적인 교회다 보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이 땅의 군대도 적군과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을 이기는 거기 때문에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심교회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